지난 주일에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고, 또 2주 전에는 선한 사마리아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탕자의 비유는 바로 아버지가 말로만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동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은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바로 기도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어려운 점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간구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가 작아서 하나님 귀가 멀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동네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자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의 인식도 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좀 나쁜 재판관, 자기가 법입니다. 그런 재판이 있는데 어떤 가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매일 그냥 아침마다 재판장에 집에 와서 판상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라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재판관이지만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안 그러면 이 억울한 누명을 당한 이 가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힐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리라 라는 그 비유의 이야기 말씀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보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기도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아이들 학교 다 가고 또 남편 직장 가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든 내 소리가 크든 작든 크게 관련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바로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갈 때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좋은 옷을 입어서 의사 앞에 내 옷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머리를 컷했는데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까? 의사 앞에는 환자는 의사 앞에 옷 자랑하고 머리 스타일 자랑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의사 앞에 나의 아픔, 내가 배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내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그 의사가 더 정확한 환자에게 진단을 통해서 약과 주사와 처방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독감이 걸렸으면 어디가 어떻게 열이 나고 어떻게 기침이 나고 상세하게 의사 선생님께 말씀할 때 좋은 진단과 빨리 건강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이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게임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 그러면서 저게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는데 다른 옆집 아이는 다 있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내려라고 때를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매너를 같이 주고 체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죄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에 의해 모두 불의한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적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 없을 때도 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의롭다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또 신앙의 모범, 또 오랫동안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토라를 알고 구약의 모세 성경을 알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을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여줄 그 바리새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리라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저분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까지 학대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것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이 내 생활이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신앙적으로 더 낫다라고 나 자신이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리새인의 신앙의 경건 모습은 나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달리 신앙적인 열심과 봉사와 또 기도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종교생활, 더 교회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또 누구보다 더 말씀, 또 성경 공부, 봉사, 기도생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 의롭다, righteous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고 이 사람은 내보다 더 의롭지 않다라고 사람의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 죄가 없다,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자기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은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좀 더 구별되어서 더 앞에 가서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특별, 나는 손님이야,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누구냐 라는 그런 심정으로 늘 회당에 가서도 성전에 가서도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하나님 나 예쁘죠? 나 하나님 잘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 이렇게 거룩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토색과 간음한 이런 죄를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악하게 나쁘게 어떤 세리처럼 또 간음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법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금식이 require 합니다. 하루 금식하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해보면 1년에 100일을 금식하니까 상당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보통 신앙에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 보지 않을 때는 또 다른 행위를,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경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금식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세,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가식이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맞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한 주부터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행한 것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는 퍼펙트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사회에서 아주 좀 나쁜 지의 사람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하혈된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각 지방과 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만약에 세금이 100불인데 200불이라고 하면서 100불을 입마에 깎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래서 사람을 덩을 치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리를 비교할 때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어떤 된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를 되어주시며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기쁨의, 구원의, 용서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멀리 서서 성전 앞에 오지도 못하고 모르겠어 뒤에 기둥에 숨어서 너무나 창피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지성소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서서 이방비의 뜰에 서서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 한국적인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손을 모은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때로는 본당의 조명을 좀 줄이고 음악을 틀면서 그래서 내 기도가 옆에 사람 들리지 않게끔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좋은 기도의 정통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떠냐면은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떠서 가슴을 넓고 팔을 넓혀서 눈을 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떠서 가슴을 넓히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칭찬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파스처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을 하나님 너무나 본인의 죄가 많기 때문에 눈을 뜨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죄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세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크고 무겁고 어려운 죄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 여기서 예수님은 독생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치 않는 것을 좋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 짓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은 그거는 검해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사람의 눈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알함자가 있다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면 다 의사 입장에서는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고 빨리 건강 채식을 바꿔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1기는 바리새인이고 3기는 세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환자인 것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는 조금만 용서해 주시면 돼.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떠한 무게의 사이즈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병든 부분을 내어놓지 못하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심, 또 때로는 우리가 체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정말 이 세리처럼, 아니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